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오늘이 광복 75주년 되는 날이네요. 광복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전하지는 그런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좋은 소식, 우리 히브리어로 미슈메렛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Good news, 좋은 good 소식, news,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지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좋은 소식,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그저 우연한 기회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신명기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이 거절되고 하지만 더 크게 흘러넘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복음의 물결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기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시작됐다면 막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중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때론 좀 더딘 것 같고 막힌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선언이 무엇인가요?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지요. 다 이루셨습니다. 끝까지 다 철저히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16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선지자 이사야가 한탄한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목숨을 다해 전했는데 완고하여 믿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습니까? 이 완고함이 사도 바울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복음이 막혔습니까?
거절해서 막힌 것처럼 보여도 복음은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지금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에서도 문제가 많은데요. 산사댐으로 양쯔강의 물결은 막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후버댐으로 콜로라도의 강물은 막아둘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세상 그 어떤 것도 복음의 물결을 가두어 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완고함의 벽으로 복음을 거절하고 막아도 결국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거절한 그 복음이 흘러넘쳤습니다. 유대인이 거절한 복음이 흘러넘치고 넘쳐 이방인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소아시아를 걸쳐 마게도니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퍼지고 퍼졌습니다.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도마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그 복음이 동방으로도 넘쳐 흘렀습니다. 아라비아로, 페르시아로, 인도로, 중국으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지만 복음은 결코 막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넘쳐 흘렀습니다. 구한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쇄국 정책으로 나라를 걸어 잠갔습니다. 걸어 잠갔다고 복음이 막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막았지만 조선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가에 전해준 성경을 통해 복음이 평양지대에서 퍼지게 됩니다. 복음의 물결은 성도 여러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근시안을 가진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지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했어도 수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아침의 나라 우리 한국에까지 흘러넘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오늘날 세상을 좀 돌아보면요.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신비로운 일이 또 이해가 잘 안 가는 일이기도 하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나라들이 점점 복음을 버리고 세속화의 길을 가게 되죠. 우리 한국도요. 60년대, 70년대 또 일제시대에 어려웠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니까 복음에서 멀어집니다. 잘 살게 되니까 북미와 유럽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 해도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전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선진국이 거절한 복음, 그 복음이 제3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지금도 선진국에서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 같죠? 하지만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중국, 복음은 퍼져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느 날 선진국도 언젠가는 공고한 날이 반드시 닥치겠죠. 이제 그 사인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언젠가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고한 날이 닥칠 때 다시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물결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기에 복음의 물결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하는데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이렇게 낙담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의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충성스럽게 나의 삶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선교이던 전도이던 구제이던 새로운 세대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이던 목회자들의 설교이던 간증이던 어떤 경로이든지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거둘 날이 있기에 지금 울면서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귓전을 울립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선교와 전도를 넓은 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해외에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지요. 우리 주변에서도 할 수 있고요. 꼭 전도지를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푼 따뜻한 친절 하나도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 속에서는 믿는 백성들이 손해를 감수하고도 꿋꿋하게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할 때, 또 친절을 베풀기로 선택할 때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참 오랜 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엄격하셨지만 학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불우한 학생들에게 친절하셨습니다. 편애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학생대로 소중하게 여겼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그렇지 못한 학생대로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따끔한 벌을 주어도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겉으로 수업 시간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선생님 때문에 믿게 된 학생들이 많고요. 기독 학생의 담당이셨는데 그 선생님 때문에 목회자가 된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친절하고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 우리는 지금 있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실망되고 힘이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처럼 이렇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신했는데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습니까? 한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아도 복음은 흘러 넘치게 돼 있고 퍼지게 돼 있고 언젠가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면서 성도 여러분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며, 그리고 특별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참되고 정직하고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드러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8.15 광복절 맞이하여서 복음의 빛이 우리 어두운 한국을 비췄던 때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벗어나야 하는 억압은 사람들의 억압뿐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그늘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에게 비춰주신 복음의 빛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버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저희들이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저희들도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엄혹한 이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복음을 뿌리며 신앙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나성하님 교회 모든 신실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뿌리 뿌리는 귀한 선교의 복음의 빛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동참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